그림이 훨씬 더 새롭게 다가오고 그럴 건데요. 이렇게 렘브란트 애통하는 예레미야를 설명해 주니까 그 표정 하나랑 그 심정이 느껴지죠. 우리가 지금 지난 주 월요일부터 예레미야를 쭉 묵상하고 있는데 그 예레미야 심정, 이 앞부분의 심정을 잘 대변하는 말이 이 4장 19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4장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탄식을 하는 모습인데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나니 나의 장막과 휘정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알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니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하나님과 동화가 되어서 지금 자신의 심정을 얘기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지금 그 독백을 얘기하는 건지 막 헷갈릴 정도로 섞여 있어요. 막 너무 답답하고 가슴 아프고 그러는 것은 전쟁 때문에 자신의 장막, 집도 날아가고 휘장도 파멸되고 그러는 직접적인 피해와 고통을 당하는 것도 참 견디기가 힘든데 하나님의 심정이 전율되고 전달되는 거예요. 이 백성이 더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어리석어요. 죄를 짓는 데는 기민하고 빠르고 악을 행하는 데는 참 빨리 움직이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복하는 일에는 정말 더디고 미련한 이들을 바라보는 게 더 답답하고 힘든 것이죠. 예레미야는 매국노 소리를 들은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자기 조국을 향해서 이렇게 살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무슨 소리 들을 것 같아요? 저게 우리 민족 맞아? 저게 이방 첩자 아니야? 저거 매국노 아니야? 전 누구를 위한 선지자야? 뭐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이 욕을 먹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망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안 할 얘기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이 조국을 망하는 것을 지켜봐야 되는 이 예레미야의 심정이 참 답답하고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 말했지만 그 예레미야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이게 막 섞여 있을 정도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빙의 된 것처럼 돼서 하나님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건데 그 예레미야가 느끼는 아픔과 답답함과 속상함이 하나님에게도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전달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11절에 있는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죠.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든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혀가리로다. 하나님께서 참 지금 화가 대단히 나 있어요. 괜히 하나님이 뭐 히스테릭하게 화를 내시는 분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원인과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가 나고 그것을 전달해야 되는 예레미야 심정이 답답하고 탄식이 나오고 그랬을까? 이런 모든 것의 원인은 누구가 원인일까? 누구 탓을 해야 되는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 할 도리 다 했잖아요.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제사 잘 드렸잖아요. 우리 절기 잘 드렸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오만방자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니 하나님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좀 헤아리는 것이 중요한 줄 압니다. 핀트가 안 맞는 것처럼 답답할 일이 없어요. 이쪽은 이걸 원하고 있는데 엉뚱한 대답하는 것처럼 화나게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엉뚱한 소리나 해대고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는 말만 하고 있으니 하나님 얼마나 분통 터지고 화나겠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탓하기 이전에 자신을 좀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왜 저렇게 화가 나셨는지, 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지 좀 잘 깨달으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고치는데 좋은 교훈을 얻고 반면교사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왜 이렇게 하나님 화가 나셨는가?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기를 싫어요. 우리도 보면 사람이 정말 화나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아니, 일단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사람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봐야 돼요. 마주 앉아서 들어보고 정말 그게 타당한지 안 한지 귀담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격노케 하고 화나게 했던 거는 듣기를 거부했다니까요. 아예 말씀을 차단한 거예요. 듣기를 거부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화나게 했어요. 오늘 11절 보면은 방금 읽었죠.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이 하나님이 이제 임계점에 물을 끓일 때 100도가 되면 부글부글 끓는 그 점이 있잖아요. 임계점이 폭발했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면 띠띠띠 하다가 뻥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폭발 직전 임계점에 거의 한계치에 다다랐어요. 우리는 자꾸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무한히 참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잘 참는 분이라고 알고, 맞아요. 그 말 맞아요. 근데 그냥 계속 참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내심을 여러분 테스트하면 안 돼요. 하나님 왜 자비하십니까? 참을 수 없는데 참아주니까 자비한 거라고 말하는 거지, 영원히 참으면 그게 자비한 겁니까? 바보지. 전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안 무서워하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겠어요? 뭘 해도 그냥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말만 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난 그런 하나님 뻥 차겠습니다. 나 같으면 안 믿어요. 그런 하나님 맨날 말만 하는 거 뭘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무서운 건 뭐냐면은 임계치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딱 도달했을 때 그 넘어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이 있다는 걸 자꾸 우리 놓쳐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약 올려요. 그리고 인내력을 테스트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임계치에 다다랐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 땅 주민들에게 손을 대겠다는 거예요. 손을 펴겠다. 이거는 하나님을 의인화시켜가지고 인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표현인데, 하나님 무슨 손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손을 펴겠다. 그들의 집, 밭, 아내가 소유물이고, 여러분 아세요? 전쟁통에는 이방에게 넘기는 거예요. 종으로 팔고 강간당하고 여성으로서 종으로 삼는 거예요. 이런 일을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타인에게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 이 일을 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플랜이고 경고예요. 9절로 다시 돌아가면 이방이 침략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인데요. 이 침략의 도구가 9절에 이것도 은유인데요.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해주시라. 말갛다는 얘기는 깨끗하다, 클린하다는 얘기, 깨끗하다의 개념이 아니라 한 개도 남김없이 다 걷어들이는 거예요. 다. 포도를 따듯이 포도나무에 포도가 이렇게 주렁주렁 남겨 있고 또 뭐 까치밥이든지 남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모조리 따갖고 말갛게 클린, 아주 그냥 가시만 딱 남기고 싹 따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조리 포로로 끌려가겠다라는 것을 이 포도 따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한 사람도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라는 얘기가 10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내 심정을, 내 이런 답답함을 누구한테 얘기를 할까? 누가 내 대변인이 돼서 이들을 경책하며 좀 듣게 해줄까? 누가 이 답답한 마음과 심정을 좀 전달해 줄까라고 이렇게 막 탄식을 하고 있는데, 왜 탄식을 하냐면은 누가 보내도 누가 전달을 해도 이들이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특한 표현인데요. 할례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남자애가 태어나면 8일 만에 받는 것을 할례라고 표현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건 이방인이 됐다는 얘기고 구별됨이 없다는 뜻이고, 우리를 지켜보면 귀가 틀어막혔다 이런 거예요. 틀어막혔다. 그걸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뚫려야 되는데 귀가 이렇게 귓구멍이 막혔나 막 우리 이렇게 표현하는데 귀가 막힌 것처럼 꽉 틀어막혔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못했다. 얘기는 여기가 틀어막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튕겨나가요. 무슨 얘기를 해도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는 마음이 탁 닫혀 있어요. 그냥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음파에 불과해요. 그것을 수용할 마음이 단 1도 없어요. 전 충격적인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말인데요. 듣지 않는 것도 기가 막힌데, 봐라,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해줘도 그들이 그 말씀을 뭐라고 받아들이냐면은 10절에 자신들에게 뭘로 받아들인다고요? 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욕으로 받아들이니, 그리고 그것을 즐겨하지 아니하니 어떻게 내가 이들에게 무슨 말을 전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요즘 막 젊은이들이 라떼 꼰대꼰대 얘기하고, 뭐 라떼는 말이야, 뭐 저도 그럴까 봐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젊은이들에게 라떼는 말이야, 그런 말 안 하려고 정말 무척 노려요. 꼰대짓 안 하려고. 근데 무슨 얘기를 해도 자기에게 욕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것도 결국은 젊은 세대들에게 큰 손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라떼랑 지금이랑은 정말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살아가는 삶이 다 다르죠. 그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인간의 인생의 본질에 있어서 살아가는 인생의 본질은 어떤 면에서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동일한 진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마저도 전부 다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자신들을 향한 욕으로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전 세대나 저 위의 세대, 왜 고전이겠어요? 오랫동안 왜 사람들이 그 책을 읽겠어요?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그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도전과 교훈을 주기 때문에 오랫동안 살아남은 거 아니겠어요? 위의 선대들이 한 거 다 좋은 건 아니고 전부 다 진리는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교훈을 얻고, 그 가운데서 세계 듣고, 그 가운데서 걸러들을 때 나에게 도움이 되잖아요. 사람 사이에도 이럴진데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진리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은 진리와, 그러니까 시대와 상황과 어떤 환경을 초월해서 항상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것도 기가 막힐 일인데도 그것을 자신들을 향한 해로운 소리, 욕으로 알아들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요. 하나님이 답답함을 5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한번 나가봐라. 예루살렘 거리로 한번 나가봐라. 그 넓은 거리를 좀 돌아다니면서 찾아봐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one person,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뭐하리라? 용서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떤 뜻입니까? 그 많은 예루살렘 성읍 주변 성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듣기 싫어하고, 이들을 용서하고 이들을 회복시키려는 마음이 하나님의 본심인데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나에게 그것이 듣기 싫은 소리일 가능성이 있죠. 오늘도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해롭게만 여기지 말고, 왜 저러실까? 왜 저렇게 화가 나셨을까? 왜 하나도 남김없이 저렇게 싹 없앤다고 하시나? 포도 따듯이 싹 없앤다고 저렇게 말갛게 따게 없애게 하겠다고 하시나? 토지와 아내까지 다 빼앗기게 만든다고 저렇게 왜 겁을 주시나? 저게 겁인가? 진짠가? 라는 것을 좀 귀담아 듣고, 왜 저러시지? 왜 저렇게 화가 나셨지? 왜 이렇게 분노하시지? 라는 것을 귀담아 듣는, 드러나 보는, 최소한 경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일 기분 나쁜 게 사람 관계에서 뭔지 아십니까? 내 얘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만나주지도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거절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말하는 사람 정말 화가 납니다. 왜 사람들이 화가 납니까? 소통이 안 돼요. 무슨 얘기를 상대방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그냥 쇠기의 격일기처럼 부딪혀 올 때 얼마나 사람이 분노를 일으킨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럴진데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좋게 해주려고 잘해주려고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맨날 그 소리, 맨날 협박하는 소리, 맨날 겁주는 소리, 이런 소리로 듣는다면 그 결과는 여러분에게 해가 가는 것이지 하나님께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입에 쓴 약이 몸에는 좋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뭐라고 야단치시고 그럴 때 아직 애정이 남아있는 거 생각하시고 오히려 해로운 소리일수록, 야단치는 소리일수록, 우리를 책망하는 소리일수록 그건 나에게 좋은 양약이 된다는 걸 생각하시고 귀담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왜 하나님의 심판이 하는데 누구 때문일까? 누구 탓일까?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부끄러운 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3절에 보면 이들의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을 말을 듣기 싫어하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3절에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뭘 부리며 탐욕을 부린다고 그랬어요. 탐욕을 부린다. 여기서 가장 작은 자는 체구가 작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사회에서 계층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못 배우고 아무것도 그렇게 해서 하층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탐욕을 부리고, 그래 그 사람들은 없으니까 좀 살려보려고 그런다고 치자라고 하지만 있는 자, 큰 자라고 말하는 체구가 큰 게 아니라 있는 자까지도 권력이 있든, 아니 어쩌면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들이 더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온통 사회가 탐욕에 물들어 있어요. 욕망 덩어리로 살아요. 욕망 덩어리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끝도 없어요. 어디까지가 한계치가 없다고요. 그냥 더 많이 갖는 자체가 목적이 돼버렸어요. 그거 자체가 능력이라고 말하고 그 자체를 성공이라고 말하는 시대에 산단 말이에요.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 사람 성공한 사람, 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됐어요. 위부터 아래까지 썩어도 욕심으로 가득 찬 세상.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은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라는 말이 나와요.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인간의 말씀을 콕 집어서 얘기했는지 몰라요. 탐심 그 자체가 우상숭배라고. 왜? 그거를 추구하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니까, 그것이 나의 삶을 담보하고 그것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니까 탐심이 우상숭배인 거 맞아요.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고 분노하고 계시는 거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땅이 아니는 걸 생각하고 여기다 보화를 쌓아두지 않으면, 다 놓고 가는 거 깨달으면은 그렇게 탐심 부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가 전부이고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가 나의 왕국을 세워야 된다기 때문에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놓고 간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맨날 놓고 가는 거 장례식장에서 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인간이 그래도래 대대손손이 해먹고 또 해먹으려고 그런 부정을 저지르며 그런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엄격한 의미에서 탐심을 부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인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 것에 자족하고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하루하루 사는 것을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여기가 아니라 다 내려놓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임을 생각하고 거기에 염두에 두고 거기에 의식하고 거기를 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삶이고, 그게 탐심을 줄이는, 탐심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다 놓고 가더라고. 제가 봤어요. 수도 없이 봤어요. 다 소용없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소용없어요. 여러분 왜 그걸 못 깨닫냔 말이에요. 밥 먹고요, 누울 자리 있고요, 건강하고요, 좋은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요, 내가 발로 걸어 다닐 수 있고요, 내가 누군가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 감사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욕심 때문에 일생을 망치지 마시고 욕심 부리느라고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지 마세요. 내 욕심대로 되지도 않거니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다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알아서 챙겨주시고 알아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불신하기 때문에 탐심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좀 이렇게 탐욕을 부리고 이 땅이 이렇게 엉망이 됐으면 영적 지도자라도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얘기를 해주고 이끌어줘야 되는데 13절에 보세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뭘 했어요? 거짓을 뭐함이라? 거짓을 행함이라. 거짓을 행함이라. 어디가 썩기 시작하면 그 사회가 썩는 걸 알 수 있냐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썩으면은 그 사회는 썩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나라가 그런 징조가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막 에레미야 심정이 생기고 탄식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천주교 할 것 없이 그 신앙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썩기 시작하면은 이 사회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유지되고 붙들고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소금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망하는데,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가감없이 전달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할 일은 뭐냐면은 목에 칼이 들어도 바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불이익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보태고 빼고 할 것 없이 그대로 전달을 해줘야 되는 게 선지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가 근데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위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짓 위로를 합니까? 그 뒤에 14절에 나오잖아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상처를 입었어. 상처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상해 있어. 정서적으로 상해 있어. 심리적으로 너무 위축되어 있고 상해 있고 세상의 세파에 시달려가지고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어. 상처투성이에요. 이리저리 깨지고 치이고 어디서 위로받을 데가 없어.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인데 한다는 말이,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한다는 말이 상처를 가볍게 여긴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리고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뭐가 평강해? 뭐가 잘 될 거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 그 뒤에 말이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나 실제로는 평강이 뭐하다? 없도다라고 해요. 없도다. 평강이 없다. 샬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샬롬이 없다는 거예요. 평안을,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종교 지도자, 선지자들과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하며 중보하며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며 말씀을 온전하게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데, 선지자도 썩었고 제사장도 썩어가지고 이 백성들, 이 예루살렘, 이 택한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가야 될 헤드들이 먼저 부패해버렸으니 그거 어떻게 자정을 하며 어떻게 회복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 더러운 것을 어떻게 맑게 할 것이며 어떻게 바르게 만들 수가 있겠냐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먼저인지 모르지만 거짓으로 행하는 선지자와 제사장 때문에 백성들이 탐욕에 빠졌는지, 다 모두 다 탐욕에 물들어 있으니까 이들도 타락해서 탐욕에 동참해서 거짓으로 말하는지 어디가 뭔지는 모르나 어쨌든 위부터 아래까지 총체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있다는 것만은 틀림없어요. 문제는 15절에 보세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가증한 일이란, 가증이란 말, 저런 가증스러운 거 뭐 이렇게 우리 얘기를 하는데, 가증스럽다라는 것을 저는 정말로 잘 이렇게 리얼하게 우리 구어체적으로 표현하면 토할 것처럼 역겨운 거, 이거를 가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할 때 우리도 보면 정말 그 광경을 못 봐줄 정도로 구역질 나는 것이 있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때 구역질 난다고 그러잖아요. 토할 것 같다고. 가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뭘 하지 않냐면은 부끄러워하느냐? 너 부끄러워하는 거 봤니? 하나님 묻는 거예요. 그들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굴이 뭐하지도 않는다? 붉어지지도 않는다. 뻔뻔한 거예요. 뻔뻔한. 옛날에 순진해서, 옛날에는 애들이, 어린애들이 순진해가지고 그래갖고 뭐 자기가 그냥 얼굴에 다 드러나. 뭐라고 잘못하고 뭔가 거짓말하고 그러면은 창피해서 뭐 거짓말을 못하지만 하도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금방 알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연기력이 너무 좋아. 뻔뻔하기가 이를 데 없어. 깜빡깜빡 속아요. 얼마나 연기력이 메소드 연기를 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죄를 지으면서도 전에는 뭐 했냐면, 그 죄를 지으면 이게 죄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줄 알고
창피하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겼으나 점점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처음이 어렵고 처음이 부끄럽고 처음이 가책을 느끼고 처음이 어렵지, 계속 가중되고 반복되고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못하는 게 바보처럼 여기고 남들도 그러는데 뭐 나만 뭐 고고한 척하면 어떻게 살아? 라고 생각하고 점점 죄악이 가속도가 붙고 다변화되고 전방위적으로 다 퍼져나가면은 뻔뻔해갖고 부끄러움을 모른다니까요. 이 정도 사회가 되면 그 사회는 감당이 안 되는,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죄를 저질렀을 때 수치를 느낀다는 것은 그만큼 최소한의 양심은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어느 일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전에는 이게 잘못이라는 생각을 갖고 주춤거리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하고 좀 이렇게 마음에 꺼리낌도 되고 그랬다가 그 일을 행하는데도 전혀 그런 의식이 없다, 그런 가책이 없다, 그게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내 양심이 지금 마비되고 내 영혼 상태가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영혼이 잠든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쭉 모여 있다면 그 사회는 이미 총체적으로 부패해서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내면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는 탐심이 없는가? 나에게는 거짓이 없는가? 나에게는 수치가 남아있는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인식을 할 때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아는가? 이것을 살펴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살 길이 열리고, 그렇지 이 말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듣기 싫고, 앞에랑 연결되는데요, 듣기 싫고 거부하고 맨날 하는 소리 하고 맨날 협박이나 하고 맨날 쪼는 얘기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면 1번 교훈도 문제, 2번 교훈도 문제. 여러분에게 지금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뜻으로 여러분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왜 이렇게 하나님 화가 나셨을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8절에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아, 이거는 도시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 말은, 예루살렘에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훈계도 하고 경고도 했어요. 그리고 오늘 16절에 읽은 말씀대로 대안을 제시했어요. 살 길을 열어주시는 대안. 그럼 그렇게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길에 서서 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 길이 있고 이 길이 있고 이 길이 있고 네가 갈래길이 있는데 선택할 수 있는 길에 딱 서 있어요. 지금 딱 갈래길에 서 있어요. 사거리에 서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옛적 길, 옛날에 하나님께서 제시했던 그 길, 그리고 곧 선한 길, 그 길이 어디인지를 너희가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알아봐라. 어디가 선한 길이고 어디가 하나님께서 옛날에 가르쳐 주신 길을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고 그랬어요. 가라. 가면 너희 심령이 뭘 얻을 것이다?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했어요. 또 17절에 보면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워놨다. 파수꾼이 선지자 같은 사람, 파수꾼이 전쟁이 왔을 때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 파수꾼이거든요. 옛날에는 레이더도 없고 위성도 없으니까 적군이 들어올 때 감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역할을 하는 사람 피해서 높은 탑을 세워놓고 거기서 이렇게 봐서, 눈 좋은 사람 봐가지고 적군이 몰려오는 거,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파수꾼을 세워서 미리 알려야 성내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을 대비할 거 아니에요. 전쟁 소리를 알리는 방법은 나팔 소리가 있어요. 나팔 2개로 동시에 길게 부르는, 서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북이나 나팔 소리. 이들은 나팔 소리를 썼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도 무슨 민방위 훈련할 때 나팔 소리를 큰 걸 2개가 동시에 띠 하고 분다는 얘기는, 이거는 전쟁이 시작됐다, 임박됐다, 뭐 이런 걸 서로 사인을 해놓거든요. 이런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 소리를 들었어요. 경고를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둘 다 반응이 어떠는지 보세요. 16절에 너희가 평강을 얻으리라, 옛날 길 선한 길로 가라 라고 했는데 그들이 대답하기를 어떻게 대답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17절 파수꾼을 세워서 이 소리를 들으라 라고 했는데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가지 않겠노라, 듣지 않겠노라.
둘 다 거부한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살 길을 열어주고 이 길이 살 길이고 이렇게 해야 대비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데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 26절 28절 보면은 계속해서 악을 저질러요. 26절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습을 하나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데, 악인이 있는데 5장 26절에 보면은 새 사냥꾼처럼 이렇게 몰래 숨었다가 덫을 놓아서 새를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잡아요. 사람. 어리숙하고 바보 같고 멍청하고 그 사람들을 후려가지고 새장에서 그 덫을 놓듯이 놔가지고 사람을 잡아서 후려쳐서 그 사람에게 빼앗는 일을 마음대로 하고,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재판을 갖다가 어그러지게 해가지고 제일 약한 고아의 그 나머지 있는 코 묻은 돈까지 빼앗는 게 너네들의 지금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보복이 따른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식으로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듣기를 거부하면서 하나님 말씀. 그러면 이들이 신앙생활을 확 놔버렸는가? 이게 더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20절에 보세요. 이들이 종교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시바에서, 시바라는 것은 그 밑에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시바의 여왕 있잖아요. 여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바가 이 나라의 이름이에요. 개도 이런 게 있어갖고 맨날 욕하더만, 일본 개. 가지고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자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희귀한 거, 귀한 거, 값비싼 거, 거기에서 유황, 유향, 이건 뭐 예수님께 드린 것이기도 하고, 향품, 먼 곳, 이걸 누구한테 가져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져오는 거예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죠? 내 할 도리 다 했다고.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적어도 겉으로는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과 핀트가 안 맞아. 이들이 생각할 때 이게 얼마짜린데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요? 이게 수입산이에요. 이거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면 고마운 줄 아셔야지. 자기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고마워 그래 고마워, 이거 어떻게 이렇게 구했어, 뭐 이렇게 고마워할 줄 알았나 봐. 근데 하나님 뭐라고 오늘 얘기해요? 내가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않고 내가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내가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야.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고가의 제물을 드려가면서 드리는 그걸 내가 원하지 않아.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땅에 공의로운 사회가 되고 정의를 행하고 거짓이 물러가고 탐심을 부리지 말고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공의롭게 사랑이 흘러가게 만들고 공의가 흘러가게 만들고, 그래서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땅이 바라는 게 내가 진심이지, 내가 이거 더 받아먹으려고 너희들한테 막 항의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몰라도 너무 몰라. 살 길을 찾으러 가라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이지 제사 잘 드리고 악을 계속 행하라고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으로 종교행위를 함으로써 오히려 더 위선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자기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면책을 갖는, 죄책감을 덜어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함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서 자기가 죄 짓는 것을 정당화하는 이런 이중성과 위선을 보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분노는 이제 극에 달했습니다. 29절에 아까 말했죠.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라면 안 하겠느냐, 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8장 21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최후 통첩을 내리셔요.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알려줄까?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뭐를? 재앙을,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최후 통첩을 내려요. 전 여기서 참 가슴 아픈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모든 되어진 일들을 보면은 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데, 19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은 너희들의 생각의 결과라. 아, 그렇구나. 생각의 결과구나. 그들이 율법을 거절했구나. 그 결과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생각의 결과라고 말하는 것은 생각이 행동을 가져오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구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우리 생각 때문에 변화받은 생각 때문에 행동이 달라지는구나.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겉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 겉이 달라지기 이전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한 사람의 삶이 달라질 때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사회가 이 땅이 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분노가 가라앉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면 우리는 안 되면 조상 탓, 출발부터 우리는 헤드 스타트 운동, 미국에서 제가 교육학을 배울 때 헤드 스타트 운동이 있어요. 헤드 스타트. 너무 출발부터가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우리는 이렇게 쓰는데 흙수저, 금수저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최소한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똑같이 머리 출발선 라인은 출발하게 하자 이렇게 하는 운동이 헤드 스타트 운동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좋은 부모 되기 세미나에서 여러분 목회 칼럼에도 썼지만 첫 번째 원리가 먼저 왔어요. 세상은 불공평하다요. 세상은 기계적으로 평등할 수가 없어. 근데 뭐가 공평하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 똑같이 연봉도 똑같이 받고 이렇게 하는 게 기계적 평등이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아요. 뭐가 평등한가?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100이면 이 사람에게도 100, 이 사람에게도 100.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줄 수 있는 사랑이 똑같이 다 온팡 간다는 의미에서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든 되어진 것을 부모 잘못 나서 그렇고 내가 못 배워서 그러고 내가 잘못 태어나서 그러고 내가 여자로 태어나서 그러고 내가 지방에서 태어나서 그러고 내가 못생겨서 그러고 내가 못 배워서 그러고 이런 식으로 모든 탓을 귀결을 나 아닌 다른 자에게, 특히 그 최종적으로 이렇게 맞는 건 결국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여자로 태어나고 내가 이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이렇게 태어난 건 하나님 아니에요 라고 모든 탓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문제 해결은 안 돼요. 문제를 밖으로 돌리기 이전에 내 자신에게로 돌려서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는가, 이게 훨씬 더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남 원망하고 늘 남 탓하고 세상 탓하고 대통령 탓하고 이놈의 더러운 놈의 세상 뭐 이러면서 1등만 기억하는 세상 뭐 이런 식으로 원망만 하고 있으면 해결 안 나옵니다. 더 불행해지고 더 늪으로 빠집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정직하게 서서 내가 왜 이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됐는지, 또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서 끄집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하나님 속에서 답을 찾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해답을 알려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된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듣거든요.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 딸랑 와가지고 예배 드린 거 그리고 내가 다 들었다고 생각한다고요? 저 매일매일 들어도 맨날 실수투성인데요. 악순환 알려드릴까요?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못 듣는 거예요.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디가 순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듣기 싫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 내 생활을 침해하는 것 같고 맨날 꼰대 소리 하는 것 같고 맨날 뭐 하지 말라는 것 같고 뭔가 내 삶을 구속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듣기 싫어요. 하나님 말씀 또 설교하네, 목사짓 하네. 제가 어디 가서 뭐라 그러면 아유 목사님 같은 소리 하네. 저한테 욕이에요 그거는. 근데 이런 욕을 세상 주변이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듣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겨우겨우 주일날 나와서 듣는 것도 그걸로 듣고 들을만 하면 듣고 취사 선택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뭐 좋고 그러면 아멘하고 그거 듣기 싫어하고 뭐 좀 거북하고 그러면 안 듣고 마음 딱 닫아. 내가 살 길은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살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들어야 살아요. 듣지 않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 화나게 하는 거고요. 내 말을 안 들어? 살려주려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안 듣는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 화해하는 거고, 못 들으니 안 듣고 안 들으니 안 들리고 그러니 막 살고, 그래서 그 자체가 패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겸손한 태도로, 겸비한 태도로 하나님의 무릎 꿇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무슨 말씀을 하나 이건 나한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서서 나에게 어쩌면 감사하게도 그 하나님이 어미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라고 앞에 혼자 세워놓고 나만 단독 시간을 가져가지고 나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줄 알고, 오히려 영광으로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그 매도 달게 받고 기쁜 마음으로 받고 내 입에 쓴 약을 이렇게 넣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죽어요. 안 먹고 배고프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죽는다고. 생명의 말씀을 중단하는 순간, 곡기를 끊는 순간 죽는다고요. 영혼이 죽어가고 영혼이 잠들어 버린다고. 살려면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딴 방법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어느 상태인지를 잘 봐야 돼요. 개구리 중탕 얘기 여러분 아시죠? 파충류는 온열 동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뱀들이 나와가지고 맨날 바위 위에 올라가지고 햇빛 쬐는 이유는 온도를 높여 움직이니까. 걔네들이 괜히 나와서 또아리 틀고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햇빛을 쬐야 체온이 올라가고, 그래야 뭐라도 잡아먹고 살 수 있으니까. 걔네들 체온이 떨어지면 겨울잠 자야 돼. 개구리는 그렇게 해서 죽어요. 양서리로. 더보다 아래 거는. 개구리 죽이는 방법, 서서히 물 해가지고 중탕 넣고 밑에를 서서히 끌고 올라가면은 서서히 물이 온도 올라가고 체온도 올라가니까, 서서히 올라가니까 내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몰라. 그냥 느낌이 없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붕붕 떠있고 죽어있다면. 그 얘기 너무 잘 하시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양심이라고 친다면, 내가 얼마만큼 처음에는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는 되게 불편하고 힘들어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점점 갈수록 가중되고 반복되고 이러면은 감각이 없어져요. 이것이 죄라는 의식이 없어져요. 그리고 내가 죄가 감각이 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내가 수치를 느끼나 못 느끼나 보면 알아요. 내가 옛날에 이런 일 했을 때 정말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누가 볼까 염려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주 당연하고 아주 이제 뻔뻔하게 해도 아무런 가책이 없다. 그건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미 마비된 거예요. 마비된 거라고. 여러분, 오히려 내 마음이 불편하고 막 좌불안석이고 가시방석 같고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든 것이 아직까지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감각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불편하면 듣기 싫어하는 쪽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니 이것을 토해내는 걸로. 속이 불편하고 힘드니 토해버려서, 죄를 토해버려서 마음이 편한 게 좋지, 그걸 안에 끌어안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 차라리 그럴 때는 밖으로 배출하는 게, 독소를 밖으로 배출하는 게, 죄를 회개하고 토해내는 게 여러분이 살 길이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분명히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늘도 그런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예레미야를 이렇게 불편한 나는 뭐냐고. 여러분 제 입장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기도의 시간이고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어느 묵상, 히브리서, 마태복음 이렇게 묵상이 들어가면 그 안에 들어가. 예레미야 긴 거 50몇 장짜리를 갖다가 이제 2달 동안 막 끌고 나가야 되는데 맨날 좋은 소리 하나도 안 해요. 그럼 제가 거기에 빙의가 되는 거예요. 녹아 들어가가지고 이 말을 전달해야 되는 제 심정이 너무 힘들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그냥 이게 섞여가지고 어떻게 되는 것처럼 그 막 거기에 안에 말씀 안에 살아버리기 때문에 제 삶이 너무 어렵고 막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막 힘들어, 눌리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럴진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야단만 치고 힘들게만 하는 게 아니라 살 길을 제시하시고 대안을 제시하고 마음의 평강을 얻을 길을 제시하면서 얘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맨날 쥐어짜고 막 때리고 겁박하고 막 협박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산다고, 이렇게 해야 산다고, 선한 길이 여기 있다고, 평강의 길이 여기 있다고, 어떻게 하면 니네들 사는지 알려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실 때, 기로에 서 있을 때 여러분 잘 붙들고 잘 선택하고 선한 길로, 옛적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 길이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수많은 성도들을 많이 보고
수많은 사람들을 접했어요. 안타깝게도 오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나는 안 가겠노라, 나는 듣지 않겠노라. 자기가 찬 거예요. 자기 발로 자기 목을 찬 거예요. 누구 탓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 탓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내가 갖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선택권이 주어졌어요. 저는 강요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강요 못해요. 하나님도 강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라고요. 죽을 건지 살 건지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라고요. 듣기 싫다, 가지 않겠노라, 죽어야지 그럼. 그러나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살 길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그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한 발 내딛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약속대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부터 달라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